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에서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 십자가에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에도, 이거 복음의 별명입니다. 십자가에도, 이거를 복음 이래도 되고 십자가에도 이게 또 다른 표현이고요. 이 십자가에도 이 복음이 세상 지혜와 맞지 않고 세상 지혜가 줄 수 없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사역자, 그러니까 바울, 아볼로, 게바 이런 사람들을 지나치게 높이고 존경함으로 서로 분쟁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요지는 뭐냐 하면 교회가 십자가에도 복음을 안다면 그렇게 분쟁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하려고 이 오늘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 후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말의 지혜, 말재주 뭐 이런 걸로 하지 않은 이유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우리가 18절 시작하는데요.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랑 영어 성경에는 이제 가르, 그래서 왜냐하면, 또 영어 성경에 보면 for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세상의 웅변술이나 말재주를 부리지 않고 복음을 소박하게 또 담담하게 또 내용 그대로 전한 이유들을 논증하는 대목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왜 말재주, 세상의 말재주, 세상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전했느냐 하면 세상 지혜로는 무엇을 얻을 수 없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에 교훈하는데요. 자, 그 18절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들은 그 기독교 복음은 되게 미련해, 어리석어, 바보 같은 내용이야 라는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구절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도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신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는 기분 나쁜 냄새, 악취, 고약한 냄새, 사망으로 인도하는 냄새. 기독교,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사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에 보면 아파트 요 맞은편 집도 보면 교회 다니면 교회 교패 이렇게 딱 붙여져 있잖아요. 그거 보면 교회 다니는 것들은 꼭 티를 내요. 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사망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 복음이 기분 좋은 냄새, 좋은 향기, 생명이 이르는 냄새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205장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후렴, 나 항상 듣던 말씀,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평생에 듣던 말씀 그랬던 것 같은데, 나 항상 듣는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1년에 52주 매 주일 예배 나와서 말씀 들을 때에 작년과 완전히 다른 말씀 듣습니까? 비슷한 말씀 들어요. 지난주랑 이번 주도요 비슷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계속 반복해서 들어요. 늘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계속 듣거든요. 들어도 그 복음이 좋다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생명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19절 20절에 보면 그 이사야서 29장 14절 인용하면서 세상의 지혜의 그 한계를 비판해요. 19절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어떻게 해요?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사야서 29장 14절 그 전후 문맥을 보면요, 남유다 백성들이 잔꾀를 써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해서 그 지금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그러니까 바벨론을 몽둥이랑 채찍처럼 사용해서 회개하라고 바벨론을 압제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조공바치게 하거든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이거 너무 싫어. 그래서 남쪽 애굽 이집트에게 좀 그 뭡니까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 바벨론이랑 어떻게 한번 대항해 보자. 막 이렇게 잔꾀를 쓸 때에 그게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 이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게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를 그러니까 피하려고만 하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세상 지혜가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을 얻거나 찾거나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 구절을 사용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20절은 19절에 대한 적용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0절 읽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에 뜨끔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철학자들의 유산을 기본적으로 물려받은 곳입니다. 고린도 옆 동네가 아덴이에요. 아테네. 우리 성경에는 아덴 이렇게 나오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철학자들을 배출하거나 활동한 곳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지혜라는 말을 무척 사랑했어요. 지금 당장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서 다투고 있는데 그 뿌리는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에 사도 바울이 지금 철퇴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세상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지혜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은 지혜 있는 자가 참되게 지혜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세상의 일반적인 모든 지혜 자체를 부정하거나 나쁘거나 거절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런 면에서 균형 잡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뭘 배웁니까? 세상 지혜, 세상 지식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 영역 안에 있어요. 예전에 어느 성도님은 자기 자녀가 그리스 로마 신화 그 만화책 읽고 있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자녀에게 그리스 로마 신화 이 만화책을 읽혀야 되는지 고민이 된다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 내용이 뭡니까? 몽땅 다 우상 숭배 이야기거든요. 우상들의 스토리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각종 신들의 이야기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읽어도 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논리적인 비약을 하자면 자녀들이 학교에서 진화론 배운다 그래가지고 학교 보내지 않을 겁니까? 진화론 사상도 상식적으로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야 돼요. 전도할 기회를 또 갖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게 생각해낸 건데요. 사람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거를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 이카루스의 날개라는 이야기 아시죠? 그 아빠랑 이카루스가 미로 동굴에 갇혀 있는데 그 아빠가 깃털이랑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어줘 가지고 아들에게 탈출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날개로 막 하는데 태양 가까이 가니까 그 밀랍이 녹거든요. 아빠가 경고했거든요. 태양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가서 녹아가지고 추락사해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라. 이럴 때 그런 얘기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전도의 접촉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국지 읽어도 돼요, 안 돼요? 읽어도 돼요.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죠. 유비, 관우, 장비, 그리고 그 라이벌 조조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유머 있잖아요. 그 유비랑 관우랑 장비가 영화관에 갔는데 조조만 할인해 주는 거 있죠. 자기들은 왜 조조만 할인하고 그래? 우리는 왜 할인 안 해줘? 막 이렇게 했다는 아저씨 유머예요. 이 구절에서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영역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들을 다 무시해라. 배울 필요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유익은 있지만 구원을 얻기에는 세상 지혜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선비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선비는 헬라어 원어의 그라마투스, 그래서 유대 문화권에서 랍비, 학자예요. 율법 선생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 보니까 스콜라, 학자가 어디 있냐? 박사들이 어디 있느냐? 그런 뜻이죠.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여기 변론가는 논쟁과 궤변가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헬라의 철학자들이라고 보면 돼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유대의 율법 학자들과 헬라의 철학자들을 다 모아두어도 그들이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줄 수 있는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20절 말미부터 2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1절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불신자들 중에서 불가지론자들이 있어요. 불, 아니, 가다, 지, 알지. 하나님은 계시더라도 사람이 알 수 없다. 이 불가지론인데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 인간은 알 수 없다. 이런 주장인데,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분명한 무신론자보다 신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보면서 야, 이거는 저물주가 만들지 않고는, 이거는 진화론처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는 믿겨지지 않아. 이 조물주가 있을 거야. 이 모든 걸 창조한 조물주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우주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중에도 우주 질서랑 이 지구를 보면 지구가 또 살짝 이게 기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전공전하면서 이 우주의 질서 요게 아주 완벽하게 정교한 기계보다 더 정확하게 맞추어서 막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걸 연구하는 우주과학자들은 신이 존재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게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보시면 자연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와 신성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 사람의 본성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다. 우리가 인간 본성으로는 신이 있는 것 같아, 신이 존재하는 것 같아 까지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신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구원주이신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보면서 조물주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거나 구원을 만들거나 하기에는 힘이 없고 미련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뉴스들을 보니까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요, 거기서 사람 뇌에다가 칩을 이식해 가지고요, 맹인도 눈을 볼 수 있게, 또 걸을 수 없는 사람도 걸을 수 있는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화성 같은데 우주선 보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들려는 거대한 우주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는 지금 챗 GPT AI 산업의 선두주자예요. 여러분 혹시 미국 주식 살려면 그 MS
그거 주식 사시면 돼.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막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사우디의 빈살만 황세자는 사막 한가운데 네옴시티라는 것을 만들어서 최첨단 도시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자부심, 이게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인간에게 뭔가 장밋빛 미래를 꿈꾸게 해주는 것 같아요. 미래에는 지금보다 문명이 더 발전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는 사람 스스로 한 발자국도 다가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모아둔들 구원을 이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이 지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조롱하는 전도의 방식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지혜의 한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유익은 있지만 정작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죠? 구원을 만들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것, 그 세상 지혜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복음을 사랑하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원은 왜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십자가 복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22절과 23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그 22절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표적은 쉽게 말하면 기적입니다. 기적. 신기한 거. 예. 여러분 기적은 잘 쓰면 좋습니다. 구약시대랑 신약시대 1세기에는 기적이 하나님의 계시 통로였습니다.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모세시대의 애굽에게 10가지 재앙 또 홍해를 가르고 건넌 사건, 이게 다 표적이거든요. 기적 사건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선지자 시대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다 기적이에요. 표적과 기적은 믿음이 좋아지는 용도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단지 표적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표적은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 나와 함께 하셔, 나를 잘되게 해줘,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야를 증명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한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인 표적 기적 사건 주셨는데 오병이어를 먹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ATM기처럼 배고픔을 면하게 해줄 왕으로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 생명의 떡, 구세주 이렇게 믿지 않고 그냥 계속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달라 이런 요구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 의외로 유대인들 중에 마술사들이 많더라고요. 유대인 마술사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아픈 사람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그들의 우월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심리가 오늘날 교회에도 슬며시 들어올 수 있죠. 예전에 어느 교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도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서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암 걸린 사람도 목사님이 기도하면 막 고치고 그러면 목사님 교회는 금방 사람들로 가득 찰 겁니다. 교인들로 가득 찰 겁니다. 이렇게 목회 어드바이스 해주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목회에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도요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받고자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많아요. 그 교인들 중에 또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면 너무 무력하게 다 기도하더라도 다 소천하시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으면. 그런데 그 내면에는 무엇입니까? 그런 표적, 그런 능력을 통해서 은근히 우월감, 교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인천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 간증, 설교 중에 그분의 개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암에 걸렸어요. 그 의사들도 손 못 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침받았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고백을 해요. 그분의 솔직한 고백을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병이 나은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교만한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래요.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의사들도 포기한 암이 나았겠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크게 사용하시려고 다 죽는다고 한 병에서 나를 고쳐주셨겠느냐.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 교만 누르는 기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표적과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이러한 성공, 형통, 또 우월감, 교만, 이거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있는 거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헬라 철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 출발과 그 시작이 우주의 기원, 지구의 생성, 뭐 만물의 형성, 그걸 논하잖아요. 그걸 그 우주의 기원, 우주의 창조, 그거를 막 논했어요. 사색했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활동하기 이전, 훨씬 이전부터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타났고 그 3인방 시대에 꽃을 피웠거든요. 그들의 철학 주장을 들으면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지성과 그 사고가 얼마나 깊고 풍성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헬라인들은, 그리고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생각해요. 우리 인간 사회가 지금은 고통이 많고 나라들이 서로 싸우고 막 그러는데 인간은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이기, 지혜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시간만 더 주어지면 뭔가 약점을 고치고 단점을 고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인간 사회에 시간을 더 주면 과거의 실패와 약점을 잘 보완해서 미래에는 더 나은 사회를,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속고 있어요. 그런 생각으로 속고 있어요. 누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과거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인간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욕심이 많은 사회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인간 구원, 인간이 더 나은 인생,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2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답변,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주시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그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거리꼈다는 게, 거리꼈다. 걸림돌.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한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뭔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주장하기를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 일이에요.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라면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어주는 세속적 구원자가 돼야 되는데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어버린 그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겠느냐, 막 화가 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독도가 일본 땅이다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화가 나는 거죠. 통일 한국의 앞으로 김정은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아주 심한 충격적인 말이죠. 이번에 아시안컵 하는데 우리는 내심 기대했잖아요. 결승전에서 한국과 일본, 그게 흥행 카드거든요, 진짜. 근데 일본이 패배하는 바람에 또 누가 댓글에 그렇더라고요. 꽃이다 뭐 이런데 막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한국 감독이 축구 감독이 아니래요. 영화 감독이랍니다. 매 경기마다 영화를 찍고 있대요. 축구 감독인 줄 알았는데 영화 감독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충격적인 거거든요. 만약에 한국이 일본한테 졌다,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뭡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 어느 도시든 사도 바울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도했는데 유대인들이 거의 한결같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화가 나가지고 막
테러를 하려고 그러고 분노 폭발하고 거리끼는 거예요. 헬라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미련하다는 거죠. 기독교 복음을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다는 반응을 보이는 거죠. 사람들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의 힘으로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인간이 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 인간에게 달려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무력하고 헛되고 죄인들이고. 제가 청소년 때 친구 따라서 교회를 처음 중학교 3학년 때 다니기 시작했는데, 지금 중3짜리 그 청소년 저 그때 상황을 딱 보면 교회당 출입하면서 가장 먼저 뭐라 그럴까요? 좀 충격받았다는 건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같이 착한 사람에게 전도사님이 또는 설교하는 목사님이,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옥 지옥으로 이미 판결이 난 상태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청소년 때. 뭘 잘못했습니까? 아빠 엄마 말씀 좀 안 듣고 동생이랑 좀 싸우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아빠 호주머니에서 동전 약간 좀 훔쳤고 뭐. 하여튼 그런 사소한 것들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옥 간다고? 그게요, 한 3, 4년간 거부를 이게 막 거부. 내가 왜 죄인이야? 나같이 괜찮은 사람이. 중학생 때요, 제 친구들은 한 3분의 2가 그때부터 담배했어요. 담배하고 막. 어떤 애는 술 마시는 애들도 있고. 수학여행 가면 선생님들 따돌리고 어디 방에서 모여서 막 맥주 마시고 애들이. 저는 술 담배 안 했거든요, 청소년 때. 완전 범생이, 모범. 예? 근데 교회 가니까 죄인이라 그러니까 내가 왜 죄인이야? 근데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의 반응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죄인이야? 우리가 더 나은 사람 될 수 있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고, 인간이 뭔가 그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뭔가 좋게 할 수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서 구세주가 되셨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런 반응, 어리석도다. 기독교 복음은 정말 어리석은 거야. 바보 같아.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복음은 세상 지혜와 안 맞아요. 물과 기름처럼 안 섞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요, 4대 성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뭔가 정말 좋은 삶의 모범을 보인 그런 모델로, 인간 휴머니스트로서 정말 훌륭한 삶을 산 분으로 그렇게 대화를 하면요, 서로 화평해요. 서로 화평합니다. 당시 지도자들에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희생자, 의로운 사람, 순교자, 이 정도로 말을 하면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 대속의 방식으로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예수님 외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럴 거예요. 떠날 겁니다. 왜냐하면 멀쩡한 인간을 용서받아야 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어떻게 친하게 지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 대중연설가 그 동기부여가 그 김창옥 씨 아시죠? 김창옥 씨 아시죠? 제가 그분 좋아해요. 근데 그분의 강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분은 믿는 분이지만 뭐 말하는 은사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어떤 그 강의도 하고요. 인기도 많고. 그리고 그 부모 세대가 전라도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누나들과의 에피소드를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재미있게 아주 말을 하거든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좋아해요. 하지만 만일 그분이 강연 중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순간, 김창옥 씨가 여러분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지옥 가기 전에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의 팬들은, 안 믿는, 기독교 신앙을 믿지 않는 그의 팬들은 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분은 목사님이 아니니까 그의 강연이 뭐 하나님의 일반 은총 영역 안에서 어느 정도 기독교에 뭐 좋은 호감 정도 가질 수 있도록 뭐 그런 영향력, 그런 유익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의 강연은 십자가의 도,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복음은 아니에요. 한국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 부흥사가 있는데 여러 교회들 또 사회단체에도 나가서 설교하고 강연하는 분이 있습니다. 매우 인기가 좋아요. 최근에 인기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텔레비전에도 뭐 자주 나오고. 그분 설교 중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여러 단체에서 자기에게 그 설교 또는 강연 요청을 하는데 산속에 있는 절간 주지 스님들도 강연해 달라고 부탁을 한대요. 그 목사님한테.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분은 자랑 삼아서 그런 말을 했을지 모르지만 실은 목사로서 부끄러워해야 되죠. 평소 그분의 설교의 내용에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으면 절간에서도 부릅니까? 절간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얘기해야 되거든요. 속세를 떠나서 평생 돌을 닦는 사람들에게, 불자들에게. 그 주지스님이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저 정도면 우리 절간에서 뭐 그 강연 부탁해도 되겠는데, 그래서 전화했을 거 아니에요. 그 설교가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세상 지혜, 말의 지혜 따라서 한 것, 그거 반성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당에 오면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그거에 그거. 부지런히 말씀 배우시고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왜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4절과 25절에서 교훈합니다. 같이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름받았다는 것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이제 부름받았다는 거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똑같은 복음 전도 설교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믿지만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온 사람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네 가지 밭의 비유 있죠. 씨 뿌리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요. 그 밀이나 보리 이 씨들은요, 벽이 가벼워가지고 밭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밭 넘어서 논두렁이 뭡니까 길 거기 떨어지고요. 밭에 경계선 표시하고 있는 돌짝 뭐 그런 돌밭에도 떨어지고요. 또 밭에 여기저기 있는 가시덤불,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요. 대부분은 뭐 밭에 이제 떨어지겠죠. 그런 그 농사의 그림으로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네 가지 밭, 그거는 사람의 마음, 심령의 상태잖아요. 거기에 다 뭐가 떨어져요? 씨가 떨어져요.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인간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복음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와 지역에도요, 적어도 자연 피조물을 통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말씀의 씨가 뿌려져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냉정하게 거절하죠. 예수 믿어보라는 말에 화를 내기도 하는데 무관심하는 사람도 있고요. 씨도 안 먹히죠. 씨도 안 먹혀요. 그런 사람은 길가에 뿌려진 그 사람과 같죠.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호의적으로 복음을 듣고 교회에 잠시 다녀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약간의 어려움을 만나면 금방 포기해버려요. 그런 사람이 돌짝밭에 뿌려진 그런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당을 출입할 수 있어요. 신앙이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세상의 유혹, 재물의 염려 때문에 예수 믿는 게 별로 나에게 이익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반응 보이는 사람이에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 그러나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사람은 무엇입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동일한 그 비유를요, 인내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좋은 땅에 뿌려지면 뭐가 저절로 자라고, 인내,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떨기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것들이 신앙을 빼앗지 못해요.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그런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믿는 자는, 부르심을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풍자적으로 말씀하거든요. 2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 어리석지 않아요. 또 이거는 복음을 어리석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빌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차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복음이 어리석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따라서 풍자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하나님 약하시지 않아요. 복음은 또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보면서 아유 뭐 신이 나약하게 그 십자가에서 죽고 그래. 그런 약하심, 하나님의 약하심이, 복음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종종 기독교 계통의 신문이나 뉴스들을 봅니다. 또 목사님이나 신자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도 뭐 종종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유튜브 방송들이 많냐면 또 어떤 전도사님인데요. 한국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그러니까 남자 전도사보다 더 뭐랄까요, 차별 대우를 받는 거죠. 여전도사 인정을 못 받고 하여튼 사역하다가 여러 교회 안에 불합리한 일들 치여가지고 화가 나서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를 비판하는 유튜브를 운영해요.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교회 비판하고 막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다음과 같이 말해요. 한국 교회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가면 청년들은 교회를 다 떠날 거고 주일학교는 사라질 거고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되면 한국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비판해요. 사라질 거라고, 한국 교회 사라질 거라고 이렇게 비관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비판이 일부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 교회는 다른 나라의 교회들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신부로서 흠없고 점없이 훈련받고 연단받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초대교회 그 역사 중에서 약 250년간의 핍박 시대가 있었거든요. AD 64년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313년 밀라노 칙령 있을 때까지 250년간의 핍박 시대를 교회는 견뎠어요. 훈련받고 연단받으면서 견뎠어요. 중세 암흑기 견뎠어요. 근현대 시대의 온갖 반기독교 문화와 사상 버텼어요.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하셨어요. 만일 그 어느 누구도 교회에 오지 않는 시대가 된다면 무슨 시대입니까? 만일 세상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교회에 오지 않아요.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사람이든 그 누구도 더 이상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에 가지 않아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남아 있어요. 더 이상 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무슨 시대예요? 주님 재림이 올 겁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다 구원하셨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교회로 오지 않는다면, 복음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교회와 복음의 잘못이거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다 구원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만이 남아 있게 될 거예요. 여전히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여전히 붙들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리게 하고 미련하다 그러고 외면하고, 그러나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